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1920년도, 우리가 1980년도부터 1800년도 말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북장로교 출신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전포된 신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신학이 참 이렇게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다른 나라 성도들과 틀리게 자립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은 필리핀이나 아니면 다른 데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 자립이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계속. 그 선교사가 뭐 어디 물질을 들고 와서 도와줘야 되고 뭐 하여튼 뭐 한국 선교 후원을 받아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계속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이 교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가 처음에는 도와줬죠. 처음에는 다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줬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은 이제 다 자립을 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성도들이 11조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교회에 뭐 살도 내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자립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제3세기에 특별히 이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자립이 안 돼요. 교회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또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옛날에 양치 고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들 뭐 너 집에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세워 놓는데도 이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한국 선교사들이 떠나면 현지 교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실은 그 기반이 자기들 스스로가 모여서 교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 교회 틀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 틀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후원을 해야 되고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이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현지 교단이 있는데 현지 교단에 있는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돈 내놔라는 거예요. 네가 돈 많이 가지고 있지 돈 내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는 네가 도와줘야 되니까 네가 돈을 내라는. 근데 그 선교사님도 사실은 돈 가지고 간 그런 선교사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 선교사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면은 그 선교 활동을 현지인이 방해를 해요. 현지 사람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교인들, 교단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너무 웃기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교회를 정착하게 된 그 일에는 선교사들이 참 정책상 참 잘한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교회는 저 어디 촌에 교회를 지어놔도 선교사가 처음에는 좀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도와줘도 스스로 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좀 틀린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와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은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 사회 같은 경우야 조금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하고 교인들이 많이 자립을 하지만 그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한국에 전도된 그 이후의 세계들은 보면 그게 참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 보면 참 우리나라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성공한 포인트라고 그러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대주의. 다시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뭐냐면은요. 이게 미국이나 특별히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 중에도 유대인들의 일부 그룹이 만들어낸 신학 체계예요. 근데 이 신학 체계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이 세대주의를 이단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세대주의가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 종말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 맞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말론을 연구한 사람이 특별히 신학적으로 종말론을 연구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종말론을 제대로 연구해서 공부를 한 사람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다른 신학은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 기독신학, 성서신학, 그 다음에 교회신학, 뭐 이렇게 교의신학,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한 분들이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말론에 엉터리가 많아요. 안 맞아요. 억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직신앙이 설명하는 종말론을 믿느냐?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들을 때는.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얼버무려요. 그러면 그 듣는 내 입장에서는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세대주의자의 말을 100%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 종말에 대해서 계속 그래도 한 100여 년 세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150년, 140년 전 독일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신학한 신약부터 시작해서 한 140년, 150년 요때 전부터 시작된 이 세대주의적인 이 관점들이 이제 일부라기보다는 그 뼈대 자체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습니까? 이거 제 잘못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서. 뭐 천년설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천년설들이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우리 교우들은 저한테 얘기 다 듣고 밖에 나가서 안 들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천년왕국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없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무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다. 혹은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혹은 후에 얘기하는 걸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아무리 신학적으로 자꾸 뭐 있다 없다 그런 건 교회 신학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자꾸 억지로 가서 끌어맞힌다고 해서 맞으시는 게 아닙니다. 늘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1948년도 이전에 성경 신학 중에 뭐 종말론이나 천년왕국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안 맞았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왜 맞을 수가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뭐 그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어떤 예수님의 오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 1948년도에 이 세상에서 하나도 안 맞았어요. 지금 이 1948년 해봤자 지금부터 얼마나 걸렸습니까? 100년 세월도 아닙니다. 100년도 안 돼요. 그 세월 동안에 이 성경 역사 6,000년 정도의 역사 가운데 100년 세월도 않은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이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부터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하던 이 신학들 뭐 기독론 그 다음에 뭐 조직신학,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1948년도 이전에 해놨던 얘기들은 이 세상에 실체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란 것도 도시는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시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 땅에 없었어요. 유대인의 나라도 없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1948년도에 독립이 됐어도 독립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처럼 성경이 하나씩 둘씩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지금 이 종말의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알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하나 발견한 거 하나만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돔 자손이 있죠. 에돔 자손. 에돔 자손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세 가지의 실마리로 풀어보는 성경 어떤 개관을 말씀드리면서 에돔 자손이 언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속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스몬 왕조 때 복속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이 에돔이란 나라가 거의 희미해지고 지금은 사실 에돔이란 나라가 사라져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에돔이라는 사람, 에도마이트라는 사람들이 조금씩 숨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에돔 근데 보면 성경이 보면 종말의 시간에 에돔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적군으로 등장합니다. 중요한 적으로 등장해요. 종말에. 사람들도 없고 지금 세상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은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서 적군처럼 얘기하고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적을 무찌르고 피를 흘리는 옷을 입고 뭐 올라오신다. 에돔으로부터 올라오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러워서 해결이 안 됐어요. 이사야의 말씀 우리 얼마 전에 그 에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떤 랍비 한 분이 그 성경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멘이랍니다. 예멘이 왜요? 이렇게 말하지만 예멘이 여러분 계속 미사일 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르셨어요?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이란이 미사일 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전쟁하는 거 아시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아라비아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세계 최초라고 그랬죠. 맨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뭉뚱그려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틀리고 짐승이 틀리고 음녀가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죠? 같은 존재 아닙니다. 같은 주기니까 한번 전부 다 한꺼번에 생각하는데 그 분명히 이제 좀 틀립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씩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는 뭡니까? 뭘지도 모르고 계속 신학적으로 거기다 틀을 맞춰서 종말론 집어넣으면 이게 안 맞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연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실마리를 처음 다리를 놔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세대주의예요. 근데 왜 목사님 선교사들을 얘기하면서 세대주의 얘기를 하느냐? 1920년대 이럴 때 그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신학 자체가 세대주의 신학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일본 일제시대 때 막 정말 힘들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주님이 언젠가 오시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야. 그런 신앙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조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됐고 세대주의적으로 믿은 건 아닌데 그 그림을 보고 우리 초대 교회에 영수를 비롯해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좀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와 같은 그 이단들도 득세를 해서 백성들을 많이 현혹하고 막 이렇게 괴롭혔죠. 어쨌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자립,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 신학관 자체를 놓아준 겁니다. 만약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종말론적인 세대주의적인 시각을 그때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안 놔뒀으면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종말론적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좀 했거든요.
공부를 시켜보니까 세대주의 문제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라성 같은 고신, 합동, 우리 통합은 아닙니다. 합동 뭐 이런데 그런 데서는 세대주의 신학을 아예 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선교사에 영향 받은 게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 이분 그런 교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휴거도 생각을 하고 알고 있고 천년왕국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물론 요즘 와서 신약을 좀 공부하고 신학을 좀 공부를 새로 한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상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은 오시는 날이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그때 우리 왕국도 뭐 어떤 왕노릇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의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게, 그때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휴거를 사모하고 또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소위 신학을 했다는 분들이 자꾸 천년왕국은 없다, 뭐 새하늘과 새 땅은 없다,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우리 교우들도 이제 각오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연구해보면 할수록 더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듣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십시오. 눈이 영적인 난목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키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종말에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인들을 잘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맞춰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들을 잘 들어보고, 뭐 제 말을 들어서 확인하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둘씩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오전 중에도 제가 KAM입니까? 거기 우리 말씀드렸지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얘기도 얘기했지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현혹할까, 선교에 불붙은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할까 좀 솔직히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 데이비드 정 선교사님 오셔서 이스라엘 선교 때문에 데이비드 차 목사를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데이비드 정 선교사님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을 안 만나봐도 딱 압니다. 얘기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헛소리하고 이 종말의 시간에 이단은 아닌데, 이단 비스무리하게 이 선교 어떤 현장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그 어떤 얘기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제가 좀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오후에 정말 점심 맛있게 먹고 찬양 연습을 1시간 동안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지치고 힘들죠. 아무리 뛰어난 예수님 오셔도 아마 잘걸요. 근데 제가 나서가지고 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도 우리가 이사야를요 65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65장 열심히 했구나 이 생각할지,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든 65까지 왔고, 이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이사야는 끝이 납니다. 이제 조금 선지서 조금씩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이제 체질적으로 알게 됩니다. 체질적으로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딱 들으면 이거 성경적으로 위배된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잘못돼 가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종말론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주었던 특별히 휴거나 아니면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의 이런 문제들은 신학으로 자꾸 뒤튼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있다 없다? 지금이에요? 아니면은 앞으로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올겠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기를 만들어서 아기가 크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성인 아담을 만들었습니까? 성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아, 똑같은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닭알이 계란이네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생생물에서 박테리아, 아베마 이런 게 연합이 돼가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그런 거짓말은 믿으시는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근데 그런 거짓말이 통하고 있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7일 만에 딱 만드시고 이 7 숫자라든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움직여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은 체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아들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체는 싹 거두어버리고 표면적인 것만 쫙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틀린 말인가 아니면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이런 것만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고 성경의 과학적인 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고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지만 히브리인들 자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별로 충돌을 안 일으켜요. 체질적으로 아니까. 습득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거 거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생각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도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 완벽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실력도 안 되면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나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최종적인 세계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분명히 너희한테 얘기해 줬다. 이해하시죠?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얘기해줬다. 그 세계가 지금 여기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65장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가 기억이 안 난다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하늘이 어땠더라? 그 다음에 나무가 어땠더라? 이런 것들이 아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껍데기를 어떻게 옷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세상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하늘만 바뀝니까? 땅도 바뀝니다. 땅도 바뀌고 하늘도 바뀝니다. 그럼 땅도 바뀌고 하늘도 바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죠. 그때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었을 때처럼 물론 지금은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만 처음 만드시는 그 상황하고는 틀리게 있습니다만 천지를 만드시는 그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거든요. 지금 다른 행성들이나 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작품이 미완입니다. 미완. 하나님께서 요것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땅이 지구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7일 만에 만들어 두셨어요. 6일 만에 만드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세계예요. 이 완벽한 세계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부패하고 파괴되고 사람은 죽고 병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때는 처음에 만드신 것과 똑같이 그 세계로 새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만들 것이다 하는 예상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완벽한 세계, 사람들을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완벽한 세계가 그때 처음에 만들어졌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더러운 쓰레기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병균들, 바이러스들, 이런 것에 살아가는 그런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이 말 자체를 또 성경적으로 보면 만약에 최초 상태로 돌린서 창조를 새로 한다고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과 틀리게 그 처음 만들어진 상태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파라다이스가 어디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있는 거 맞죠? 예, 하여튼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있는 22장 이제 맞죠? 22장까지 있는 그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 부분 65장을 통해서 66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들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신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스러워서 뭐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소리를 부르짖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때 애굽의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세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년왕국이란 세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 뭐 역사상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다거나 어린애가 질병이 나와가지고 힘이 모자라서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질병이나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시는 거기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때 땅을 주시겠다는 뜻이겠죠. 땅을 주시고 여기서 뭐 포도 심고 살아라 뭐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살겠고 이것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옥을 건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뭐 외부의 침입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것이며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는 그 백성들이 살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보장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이사야를 말하고 이렇게 종말에 이야기할 때 뭐 후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특별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복받는 사람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고 또 뭐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 정말 잘 믿은 사람들 뭐 예수님께서 나팔 불러 딱 오실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나팔을 딱 불 때 그때 우리가 변하여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오면 도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릴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년왕국 이 땅에 왜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립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천년왕국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도 배반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중적인 이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특별한 소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로서 지금 방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외에 바깥쪽에서 살아가는 일방인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외가 있습니까? 예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몇 살 살았습니까? 365년 살았다고요? 너무 짧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6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살다가 또 죽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별로 문제없이 살면 몇 살까지 살았느냐? 800~900살은 보통 살았어요. 맞죠? 이 고대 시대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가 딱 펼쳐지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빨리 죽기 시작합니다. 한 400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380, 420 이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이렇게 막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특별한 산산뿌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파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수명이 늘고 건강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세계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거는 뭐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제가 말씀드리죠. 여호와의 성산에서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외부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산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서울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그 땅에서는 어린 양이 누구하고? 이리하고 막 뛰놀고 뱀도 애기하고 놀고 그런 세계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산에서 벌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되느냐? 이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는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할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고 했었던 이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 이야기들, 그때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 땅만 이 땅만 살아가고 뭐 이 땅에서 복받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짧습니다. 이 땅이 좀 괴롭고 조금 누려도 뭘 누리는 것도 잠깐이에요. 너무 거기에 치중하시면 안 돼요. 뭐 기쁜 것도 잠깐이에요. 멋진 옷 입고 막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금은 좀 우줄근하지만 한때 그래도 저도 빛나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시대가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사람이 왜 이래 늙었나 왜 이래 늙었나 저보고 볼 때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밥 먹을 때 기분 나빠 죽겠어요.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왜 이리 됐어 뭐 이리 됐어. 옛날에 제가 빛날 때 우리 집사람도 저를 보고 막 너무 멋지다 이랬을게 생각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농담을 한 얘기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뭘 누리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잠시 잠깐이에요. 빛나고 좋은 시간도 잠깐이고요. 좀 남한테 뻐기고 뭐 쓱대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귀중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시험 장소예요. 하나님 우리를 체크하는 거고 제가 나하고 살만한 존재인가 안 존재인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너는 좋아 이렇게 확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삽시다.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